바벨로니아 나라가 메데 파사 혹은 영어로는 퍼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연합국의 첫 왕으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으로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의 신분 이민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본문은 66년 이민 생활 후에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냥 다니엘아 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은,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해서 아침에 이름을 부르며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여호와께서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 줄 압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이민자가 미국 땅에서 이제 젊은 세대가 이곳저곳에서 이름을 날리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새 차를 타든지 집을 가진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적 또 모든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학문이나 재정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인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무슨 모습에 이 왕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더라도 다니엘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이 있는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왕립학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도록 나왔는데,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와 같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리라. 내가 3년 후에 왕의 앞에 서서 등용이 되든 안 되다는 것은 왕의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다니엘은 믿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돼서 따놓은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똑같은 그릇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고자 그 그릇을 따로 구별할 때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50년, 60년을 지난 그 다니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한,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모습 세 가지를, 그 영역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의 공적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적 생활도 거룩한 공적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자,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하자면은, 다리오 왕이 이제 메데 페르시아, 파사 연합국으로 이제 그 페르시아 왕국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컸냐면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를 포함한 땅, 또 동쪽으로는 지금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저쪽 중앙아시아, 거의 중국 가까이, 또 서쪽으로는 유럽의 동유럽까지 이 엄청난 영토를 얻은 이 페르시아 왕국이 120개 도로 구분해서 거기에 각 도지사를 세우고,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인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더 영특해서, 그래서 다니엘을 아예 그 모든 총리, 모든 방백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정치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은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든지 절을 하면은,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함, 음모의 법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 과정에 그들이 먼저는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뒷조사를 했는데 정치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등극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음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왕이 또 그 다음 왕이 일어나고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고, 심지어는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해서 메데 바사 연합국이 새로운 나라가 설립이 되었는데도 다시 다리오 왕에게 등극된 이 다니엘, 그 60여 생에 있어서 어떻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날까요? 이것이 두 가지의 영역인데, 그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그의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일을 감당해내는 일처리, 탁월한 일처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생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미국의 시민으로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변호사도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또 정계에도 들어가고 교수도 나오고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는데,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온전한 이 도덕성과, 이것은 바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오는 데는 그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지혜롭고 청명하게 감당하는 탁월한 일처리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조국을 정말 잘 다스려서 우리 한국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많은 그러한 각종 비리와 일처리의 무능,
혹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 동북의 성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 누가 24시간 카메라를 가지고 따라다니든 어떻든 도덕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셔야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고 도박이나 또 떳떳하지 못한 관계나 여러 가지 모든 도덕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이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르다. 그들은 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정말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사람을 3분으로 구별했지만 혹 2분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가 하면 이 탁월한 일처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3절에 이 민첩하여라는 표현은 그 원어의 의미도 그렇고 우리 영어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더 잘 반영한 것 같아요. 탁월한 영이 있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바른 성경의 번역에도 보면은 탁월한 영이 있어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민첩하여. 다니엘이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민첩하고 총명하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민첩하고, 그리고 그는 명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특히 여기 학생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갖춰야지만은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많은 우리 보수 크리스천들이 좀 대법원 판사도 좀 되고 판사가 되어서 이 나라의 법을 다시 바꿔야 돼요. 판사가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다수가 다 자유주의입니다. 반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주로 계속 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력, 그리고 인격을 갖춰야 돼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공적 생활을 통해서 보여준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이면에는 거룩한 개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한번 조서를 찍으면 당시 메대 바사의 법은 다시 그거를 바뀌지 변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 거룩한 개인 생활을 보니까 5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도라는 얘기예요.
자, 자기 개인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평생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개인 이 약속 시간을 내가 죽을지언정 지키겠다는 게 바로 죽음을 각오한 그의 거룩한 개인 경건 생활이었어요. 우리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도 유다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는 가만히 있으면 왕궁에 있으니 왕비라서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깨우칩니다. 네가 이 왕비에 올라오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실 건다. 기도하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간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거룩한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10절에 두 번째로 그의 거룩한 개인 생활의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기도했으면은 음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할 텐데 한 달만이라도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텐데 참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바로 다니엘이 붙잡은 내용이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지게 함으로써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그 땅으로 오게 달라 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 많은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세요. 특히 지난 설교들 듣고 떠올리세요. 지난 주일 첫 설교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님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세월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늦은 11시에 들어간 사람처럼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처럼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후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직분을 올해도 받았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참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특히 지난 설교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 은혜스럽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그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켰어요. 정치를 하는 공직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평생 해왔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비행기에서, 쇼핑몰에서, 요즘에 미국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은 아예 기도할 때의 편을, 기도 돗자리를 갖고 다녀요. 알람을 아예 기도 시간에 해놨다가 미팅을 하든 뭐 하든 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은 다 멈추고 기도를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의 영적 개인 경건 시간도 없이 주일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일 처리하는 부분이나 온전한 도덕성을 통해서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바로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가진 그 개인 경건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세요. 올해 새해 결심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결심을 하시고 그 결심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과도 약속을 하면 지키고자 힘씁니다. 특히 높으신 분이나 어른과 약속은 우리가 손해가 될지언정 뭐 택시를 타고서라도 약속 시간 늦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도 약속인데, 예배 시간도 우리 약속 잘 안 지키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 기도하겠다 하는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아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도 내가 하나님께 주일은 안 빠지겠다 했으면, 또 내가 올해는 금요 예배 저녁 시간에 내가 예배를 가야겠다 했으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왔으면 이 기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시간인데 같이 갑시다, 천도의 기회를 삼으세요. 그분이 안 가겠다 하면은 당신은 그분 집에 있으라, 나는 교회 간다. 아무리 자식이 여러 달 만에 기숙사에서 집에 왔어도 돌아가는 것이 주일날 간다 그러면 주일을 빼먹으면서 자식 음식 차려주고 공항 라이드 해주지 마세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그 학생이 가외 공부 한 번 하지 않고 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서울대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에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가 교회의 여전도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이 성경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 준비로 바쁜 고등학교 때도 학교 가는 길에 예배당 들러서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아무리 바쁠 때에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게 바로 다니엘 학습법이에요. 다니엘처럼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뛰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탁월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이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핏방울이랐어요. 너무 간절히 하기 때문에 그 온몸에서 간절히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핏줄이 터지면 땀이 흐를 때에 그 땀 색깔이 붉을스하게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종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대체 뭘 감사하나요?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직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런 흩어진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되었는데 뭘 감사하나요? 이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직은 그 기도 응답이 안 되었지만, 아직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참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어요. 새해 결심을 하는 중에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시간을 결심 안 하셨으면 꼭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결심하세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 끼는 잘 차려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안 하고 산다면 그 다음 날은 금식하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끼니를 차려 먹는데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렇게 굶주려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세요. 밥 먹을 시간에 성경 보세요. 하루 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마 죽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만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심각하게 내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거룩한 공적 생활, 거룩한 개인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보여준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은 죽음을 향한 그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즉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도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죽을 사자라 해서 사자를 싫어해요. 미국에서는 13이라는 수는 운이 없다고, 재수가 없다 해서 13 싫어해서 빌딩도 13층 없이 12에서 14층으로 건너뛰는 빌딩이 많습니다. 그 다음 미신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을진데 내가 아무리 안달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해서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경건 시간을 지킴으로써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주관하는 주권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죽음 의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무엘 선자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도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교단이, 한국 교계가 지난 20, 30년 이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그만 놓쳐버렸어요.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준해서 보는 우리의 환경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난에 기댈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느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 최근에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샤를리 앱도 시사의 만화를 그려하는 언론사에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죽은 그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많은 그 만화가들이 죽었는데, 오랫동안 그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위협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는 것, 언론사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신앙 양심이 아니죠, 언론의 양심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이번에 테러로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확신, 옳고 그름의 확신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데,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순교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는 데에 결정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바울도 이 신앙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일러줬습니다. 로마서 8장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아마 자살이겠죠?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의 믿음은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불러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죽음, 거룩한 죽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됨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사자들에 들어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걸려서 건지심으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존귀케 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페르시아의 그 방대한 온 나라에 있는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존귀케 한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일은 나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사시는 하나님의 종 김아무개요 라고 말할 때에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왔노라 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이 앞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고 미국에 있는 가정들이 계속 깨질 것이고 부부의 갈등과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모르며 영적 무지한 가운데 방황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5세 Jewish 바벨로니안 혹은 Jewish Persian이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제 우리 미국 땅에 1.5세대 혹은 2세대, 3세대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며 이 한 해는 또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나도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듣기를 사모하고 공적 생활이나 개인 경건 생활이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혹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또 다음 시대에 영적 다니엘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